김호진 씨가 쓴 행복한 정원 3집에 보면 이양복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정치가, 시인, 작가입니다. 이양복과 이덕형의 호가 오성과 한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양복의 호는 오성이 아닌 백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얀 머리알처럼 청렴 결백한 삶을 사고자 지은 것입니다. 이양복의 가문 대대로 높은 신분과 명망 있는 명문가 집안으로 8명의 판서 가운데 6명은 영의정, 1명은 좌의정을 지냈습니다. 이양복의 집안은 재상의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강제 합병 이후 그 화려함은 치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그 많던 재산과 목숨을 초계처럼 바치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이시영은 우당 이회영의 동생으로 일찍이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였으며 평안도 관찰사라는 고위 벼슬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들 집안은 서울 명내방 조동지방에 걸쳐서 풍포에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잃은 이회영과 그 형제들은 가문의 모든 재산을 조국 독립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회유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 만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처분한 재산은 40만 원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6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제값을 받지 못한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대략 2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죠. 전 재산을 들여 만주에 세운 신흥 무관학교에서 길러낸 3,500명의 독립군은 척박한 만주 땅에 자리 잡은 독립투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학비와 식비를 내지 않는 전액 무료로 더 많은 독립군들을 길러내고 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회영 선생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회영 선생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주간끼조차 먹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이죠. 해방 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일제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하나둘씩 숨져갔습니다. 또한 북한도로 이주했던 전 가족 60여 명 중 광복 후 돌아온 인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소리 없이 일했습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소리 없이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똥차일수록 소리가 아주 많이 납니다. 덜커덩거리고 언덕이라고 올라가려고 하면 악셀라들을 뿡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매연은 어떻습니까? 매연도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급차일수록 속도를 높여도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따라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허물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말 많은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에게 조용히 하라거나 침묵을 지키라고 하는 등의 충고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고 더욱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 사역을 보도하는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적 사실은 바울의 사역 자체보다는 디모데와의 만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바울 선교 사역에 디모데가 많은 기여를 한 까닭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또한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의 선교 계획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으로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리 없이 강해지려면, 신앙이 강해지려면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족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내력을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성경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다음에 열거한 성경의 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에서 3장,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모르시나요? 족보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연속성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속성은 바로 족보에 있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가정은 반드시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신앙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와 또한 할머니가 신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로 있으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이 거짓 없는 신앙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족보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참으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가문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신앙을 소유한 디모데의 유년 시절은 그리 유복하게 자라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1절이죠.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무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아멘. 유대인의 여자가 헬라 사람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싫어하냐면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이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얼마나 싫어했냐면 여러분 하루 갈 길을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삥 돌아가서 3일 동안 갑니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1절 보니까 부친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헬라인이라 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죽고 없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이죠.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그 가정에서 어머니 유니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릴 때 그의 가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 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 신앙으로 그 가정을 교육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과 이방인 남편과 결혼한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독실한 유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유대 시각으로 보면 유니게와 로이스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인 생각으로 보면 로이스와 유니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가정과도 같았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런 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실한 유대교가 아니었기에 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남들 보기에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입술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한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 있기에 고쳐지지 않는 고집적인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음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후대에 잘 물려주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소리 없이 신앙이 강해지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행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선교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영토의 하나인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즉 7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아시아,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포기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무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울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무시아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의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쪽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마게도니아 쪽은 뭐냐면, 흑해를 건너가면 왼쪽에 있는 그리스 위쪽을 얘기하면, 지금의 그리스 위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오른쪽으로 좀 가다 보면 흑해가 닿는 곳이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것이죠. 유럽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드로아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마주보고 있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바로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이 초반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다림이 없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오류입니까?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속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뭐냐? 속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재차 질문하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스 함스 콜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생각과 행동이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이 틀렸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실 때 진심으로 감사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때때로 우물이 묻고 얼룩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못쓸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노의 하나님이시며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참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소리 없이 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는 실천해야 되죠. 족보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잘 전수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코람데오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서 코람데오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이 찬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는 위대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